사랑하는 여러분, 30계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무장한 기독도는 미군 가족들의 전송을 받으며 길을 떠났는데 자신의 준비를 생각하며 무한한 긍지를 느꼈습니다. 얼마쯤 가자 겸손의 골짜기라는 계곡을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 계곡은 한없이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기독도는 잘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그때마다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겸손골짜기 좌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골짜기 끝에서 기독도는 아볼론이라는 강력한 적을 만났습니다. 아볼론은 기독도를 보자 한 걸음에 다가와서 너는 어디로 가는 놈이냐? 뻔히 과거에 내 신하였던 게 분명한데 하고 소리쳤습니다. 맞소. 그러나 지금은 우리 왕의 신하여 나는 당신의 신하였던 것을 몹시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신하로 돌아오면 큰 상도 주고 높은 벼슬도 주겠다. 그러나 거절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내 신하가 다시 되겠는가? 아볼론은 기독도를 달래고 한편으로 위험한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기독도가 싫다. 내가 죽을지언정 다시는 내 신하가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자 드디어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기독도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볼론의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아볼론이 마지막 일격을 가할 즈음 큰 도움의 손길이 기독도를 도왔는데 그때 기독도는 정신을 수습하여 재빨리 칼을 잡고 아볼론을 찔렀습니다. 아볼론은 큰 상처를 입고 도망쳤습니다. 그가 적과 싸우다 다친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의 입에 생수를 먹이고 시로의 잎사귀를 발라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즉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지도자로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영사는 꼭 기억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 신앙 연조가 늘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여러 은사를 소유하며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면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겸손골짜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더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없이 내려가야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마귀의 각종 부추김에 빠지게 되는데 교만이 생기죠. 외부의 공격보다도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또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특히 그러합니다. 겸손하자는 말은 쉬워도 겸손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명예욕, 명성욕, 지적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일의 기능입니다. 즉 말하자면 계급이 아니다 이 말이죠. 기능은 여러 가지나 경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단체처럼 계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은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직분에 세상 명예와 권세가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등으로 계급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명칭은 다만 직분이고 역할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스스로 존중해 주기 전에 자기 스스로 존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 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교만한 성도는 심지어 주님의 사도인 요한조차도 무시하고 대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지도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목사나 장로, 집사, 교육자, 구역장 등은 오히려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한없이 낮아져 낮고 천한 인간을 섬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 높인 자는 낮아집니다. 많은 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겸손할 때 불림을 받았습니다. 교만하자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정당한 충고가 자기를 위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우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만에 실패한 사람들을 봅니다. 교만에서 망한 대표적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그는 왕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 직분을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사무엘의 말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강성한 왕이 되자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을 탐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까지 겸임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직은 구별된 아론 자손만이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들이 간곡히 만류했으나 그는 그것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는 현장에서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은 생애를 별궁에 갇혀서 슬퍼하는 이 없이 죽었다고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형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떠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개척교회의 주일학교 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집사가 그 교회에 출석한 지 한 2년쯤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주일학교 부장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의 여름 성경학교라는데 그 집사는 모든 것을 다 맡아 준비하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정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누가 봐도 성과가 있었고 칭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흡족해했고 아마 목사님이나 성도들도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여기고 공개적인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성경학교를 마친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은 그 집사가 여름 성경학교를 잘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은혜 중에 마쳤고 크게 수고했다는 칭찬을 했습니다. 시간은 한 3분가량을 할례됐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집사는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시도한 몇 가지 활동들을 가지고 조목조목 칭찬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저렇게 간단하게 마치냐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며 준비한 시간에 비해 칭찬은 정말 귀에 못 피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속에서는 부하가 끓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마도 설교 시간의 제약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구체적으로 칭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저녁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리라고 고대하면서 저녁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아예 칭찬이 없었고 여름 성경학교를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후로 목사님이 하는 정책, 행동, 설교 등등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성도들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싫었고 그 애를 넘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목사를 위해서 일했으면 목사에게 칭찬을 기대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칭찬을 기대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상을 다 받아서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이런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해롭고 무서운 보이지 않는 강적이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우리는 스스로 된 것이 아니기에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것에 심부름꾼일 따름입니다. 심부름꾼이 거만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겸손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바울 사도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겸손한 청지기가 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칭찬받으며 대접받고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요. 칭찬은 하나님께, 대접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으로 받아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하게 여김을 얻습니다. 신자가 겸손하려면 1초 지난 업적도 1초 지난 선행도 잊어버리고 다만 아직도 하지 못한 일을 생각하는 것이 더욱 발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겸손하려고 합니다. 신자들은 적당한 범위 내에 겸손도 하고 양보도 합니다. 그렇다고 마귀는 그 정도로 공격을 그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신자로 하여금 더 이상 낮아지지 못하도록 충동질해서 실패를 조장합니다. 가끔 우리 속에 숨은 자아가 이 이상 업신여금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더 이상 양보해서도 안 된다고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밀리다가 나는 이 회사에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조바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신자임을 망각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며 혈기를 부리고 세상 방법으로 싸워 이기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얻은 것은 없고 다만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전략할 뿐입니다. 양이 뿔을 가지고 사자를 이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양은 양의 방법으로, 즉 겸손과 온유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세상 사람보다 근본적으로 더 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근본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낮아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믿고 부지런히 봉사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잘되고 형통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쩐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같아 야속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태만하고 심하면 세상으로 나가 교회를 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집사가 박 집사의 받은 복을 부러워하며 시샘을 합니다. 마귀는 이런 마음을 가진 신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회의를 품게 한답니다. 너는 사랑받지 못했다. 그러나 믿음의 유인들을 봅시다. 모세는 좋은 일하고 백성들의 존경과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자였던 자신과의 신분 차이를 알아주기는커녕 불평하고 구해줘서 고맙다는 유로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며 모세의 지도권에 대항하였습니다. 모세는 마음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런 부당한 대우에도 그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에서 가진 악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 같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고 그 친구들은 욥의 고통은 그의 범죄의 대가로서 마땅히 당할 일을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니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할 줄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한 전도자입니다.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사단이 주는 병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이나 작정하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즉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조치에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겸손의 극치를 이루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보다는 하늘의 면류관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을 볼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와 생명의 면류관, 하얀 돌에 새겨진 새 이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흰옷, 성전의 기둥 황금길, 천국잔치, 유리바다를 볼 수 있다면 세상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하찮은 분토와 같이 여겨질 것이고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떠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은 틀림없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조치에 서운한 마음이나 대적하는 악심이 생기면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므로 찬악계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